네, 우리 마지막 때 엔드타임 입문자 코스에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저희가 이 강의를 4번에 걸쳐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매주 월요일 저녁에 7시부터 제가 한 45분에서 1시간 정도 강의를 하고 그 다음에 오픈 질의문답 시간을 가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강의를 들으시면서 궁금한 질문들이나 아니면 더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나 이해가 안 가는 부분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노트를 하시고 이따 나중에 그 질의문답 시간에 자유롭게 질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그 강의가 4개로 돼 있죠. 네, 그래서 우리 첫 번째 강의 오늘 저녁에는 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가? 그거에 대해서 강의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에는 긍정적인 경향과 인물 그리고 사건들 마지막 때에 네, 그 다음에 세 번째 강의는 부정적인 경향과 인물과 사건들 그 다음에 마지막 강의는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의 세 개의 타임라인, 시간대. 요 강의가 굉장히 중요해요. 요 마지막 강의를 들으시면은 적어도 마지막 때의 전체 타임라인과 프레임이 이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에 이제 부록들은 여러분들의 공부를 더 하고 싶으신 분들을 위해서 자료를 준비한 거니까 저희가 직접 강의는 하지 않지만 이 부록들을 특히 이 마지막 부록 F에 마지막 때 150장이 성경에 있다 하는데 그 장들이 어떤 장들이냐 하는 질문들이 항상 나오는데 여기 부록 F에 보면은 31페이지에 이 150장에 대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네, 오늘 저녁에는 한국은 이제 오전이죠. 첫 번째 강의 왜 마지막 때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적인 시각을 갖는 것이 중요한가? 저희가 항상 강의를 할 때 이렇게 언급하지만 몇 가지 기초들은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죠. 첫 번째는 뭐냐면은 제가 강의를 하든지 또 어떤 분이 강의를 하든지 여러분들이 직접 강의를 듣든지 뭐 유튜브에서 보든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에서 확인되지 않는 것은 절대 받아들이시면 안 됩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하든지 다른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이게 진짜 성경에서 이렇게 얘기하는가. 그래서 성경에서 말씀하신 것이 가장 정확하고요. 어떤 신학자나 어떤 목회자가 얘기하는 것도 우리가 존중을 하고 우리가 배울 자세를 가져야 되지만 성경에서 확인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우리의 첫 번째 자세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가 아니면 내가 어떤 자랐던 교회나 어떤 신앙 배경에서 배웠던 것이 그냥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가 베레아 사람들처럼 이것이 진짜 성경에 있는가 하는 그런 질문들을 이따 질의문답 시간에도 자유롭게 하시면 좋습니다. 저는 질문 받는 거 굉장히 좋아하니까 저도 다 모르고 저도 배워가는 과정이고 제가 이제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한 10년 넘게 강의를 했지만 아직도 배워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런 배움의 자세, 이렇게 항상 열린 마음으로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고 계신가. 두 번째는 뭐냐면은 우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른 사역들로부터 더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진리를 어떤 한 사람이나 한 단체에 절대 다 주지 않으세요. 우리가 이해하는 부분이 많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다른 성경 교사들 또 다른 신학자들한테 배울 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마음을 열고 서로 건강한 토론, 이 건전한 토론을 통해서 서로를 통해서 배웠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C 부분이 중요한데 가장 논란이 될 수 있는 가장 그리고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은 저희 IF 국제기도의 집과 또 저는 여기 리더십은 이 부분을 가리킵니다. 뭐냐면은 교회가 마지막 때 환란을 통과한다는 거죠. 대환란을 통과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논쟁이 될 수 있지만 왜냐면은 교회에 지금 가장 잘 알려지고 인기가 있는 마지막 때 그 신학은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그 전에 휴거되고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휴거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는 우리가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한다.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성경을 찾아보면서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마지막 때에 대해서 왜 우리가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한 5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5가지 이상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 저녁에는 가장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또 생각하는 성경에 왜 마지막 때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는가? 왜 우리가 이런 것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가? 하는 첫 번째 이유는 뭐냐면은 항상 모든 시대들이 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마지막 세대가 있을 거죠. 그렇죠? 예, 언젠가는 예수님이 재림하실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볼 세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 세대가 언제인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예, 우리 세대가 될지, 우리 자녀들의 세대가 될지, 그 다음 세대가 될지, 그거 알 수 없지만, 이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 성경에서 가장 많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네, 다른 어떤 세대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마지막 세대를 준비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우리가 준비를 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이게 노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를 미리 지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자기 가족을 이렇게 구원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때 한 사람도 멸망치 않고 많은 사람들이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준비할 수 있게 미리 말씀을 해주셨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온 땅을 어두움이 덮을 것이다. 그러나 또 그와 동시에 영광이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이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제 2번째 강의, 3번째 강의에서도 언급을 하고 강조를 할 것이지만 마지막 때에 일어난 일들이 어두운 면이 확실히 있고 어둠의 증가들이 있을 것이지만 부정적인 면들이 있을 것이지만 또한 동시에 우리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긍정적인 부분들도 증가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마지막 때 큰 부흥이 있을 것이고 대추수가 있을 것이고 하나님께서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는 그런 가장 최적한 환경을 만드실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부정적인 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이 있지만 많은 경우에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하면은 부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너무 강조를 많이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또 어떤 사람은 너무 긍정적인 것만 강조를 많이 해가지고 교회가 준비가 안 되는 모습도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둘 다 얘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부분도 있고 부정적인 부분도 있고 그것이 충만한 가운데 갈 것이다. 가장 충만한 모습으로 갈 것이다. 부정적인 모습과 긍정적인 모습이. 그다음에 이제 2번째 모습 이유는 뭐냐면은 성경 자체에서 어떤 세보다도 이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 가장 많이 언급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150장이 넘는 장이 성경에서 이 마지막 세대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직전의 세대에 대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초림에 대해서 기록하고 했던 그 성경을 우리가 복음서라고 하죠.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그것을 다 합치면은 89장이 됩니다. 마태복음 28장, 마가복음 16장, 누가복음 24장, 그다음 요한복음 21장 하면은 89장이 돼요. 그런데 거의 2배가 되는 150장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성경에서 증거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성경에서 이렇게 많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예수님의 초림도 매우 중요하지만 예수님의 재림은 어쩌면 더 중요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그 재림의 시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렇게 많이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기록을 하셨다는 거죠. 우리가 알기를 원하지 않으셨다면 그렇게 많은 장들을 기록하실 이유가 없죠. 하나님은 이 성경 말씀을 믿는 성도들의 유익을 위해서 기록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해하기를 원하시고 이해할 필요가 있다 하는 것이 여기의 요점이죠. 그다음에 이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 마지막 때를 공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만약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교회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면은
아무 문제가 없어요. 우리가 마지막 때 공부를 했는데 준비를 했는데 그 애가 환난을 통과하지 않고 바로 대환난 전에 휴거를 당했다. 그럼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만약에 많은 교회들이 대환난에 대해서 얘기를 하지 않고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하지 않는다고 가리키는데 만약에 교회가 대환난을 통과하면은 그때는 많은 성도들이 너무 준비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마음의 어려움이 있겠죠. 우리가 어려운 시간을 통과해도 만약에 미리 마음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있었다면 그리고 그렇게 마음을 준비를 했었다면 어렵지만 그래도 덜 어려울 거예요. 그리고 견딜 수 있는 어떤 내적인 힘이 있겠죠. 근데 만약에 아무 준비가 안 되는데 갑자기 너무 힘든 일을 맞았다. 그거는 우리에게 너무나 힘든 시간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예수님과 이제 바울 사도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네 가지 어려운 일들이 성도들이 겪을 것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성도들만 아니라 세상 사람들도 온 땅에 있는 사람들이 다 겪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을 영어로 이제 우리가 약자로 fold라 그래요. F-O-L-D. 그래서 F는 뭐냐면 fear이에요. fear, 두려움. 그래서 이 누가복음 21장에 보니까 세상에 임할 일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두려워함으로 어떻게 한다 그러죠? 기절하리니. 얼마나 두려운 일들이 마지막 때 증가하냐면은 모든 사람이 그렇지 않겠지만 어떤 사람들은 기절까지 할 정도로 두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2020년에 코로나가 온 세상을 덮으면서 많은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려움들을 겪고 있고 불면증에 시달리고 불안함과 두려움에 그런 것을 우리가 직접 봤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것은 전무후무한 인류 역사상 이런 적이 없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이 날을 제한해 두지 않으셨다면은 아무도 살아날 수 없는 그 정도로 두려운 날이 될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이유는 두려운 날이 오기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그 목적이 아니죠. 두려운 날이 오지만 그것을 이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리고 거기서 생존하는 것만 아니라 그 모든 사람이 무서워하고 두려운 가운데 소망을 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지혜로운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 라고 다니엘서 11장 33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이.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원하는 거죠. 이 좋은 예를 든다면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 이렇게 바람이 불고 파도가 일어나서 제자들이 너무 무서워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주무시고 계신데 제자들이 어떻게 주님 이곳에서 주무실 수 있습니까?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랬을 때 예수님이 일어나서 그 폭풍을 파도를 꾸짖으시니까 그것이 잠잠해지더라. 그래서 우리가 그런 믿음적인 체험을 하기를 원하는 거죠.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진짜 그 평생 어부의 업을 했던 제자들도 두려워하고 감당할 수 없는 그런 파도와 그런 흔들림 가운데서도 예수님이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그 이해와 어떤 그 영적인 권위와 어떤 하나님과의 그 친밀감 가운데서 어떤 그 파도도 이렇게 꾸짖을 수 있는 그리고 잠잠케 할 수 있는 나 자신도 그렇고 주변 사람에게도 도와줄 수 있는 그렇게 우리가 서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가 또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아까 fold에 보면은 이게 fold가 영어로는 접히다 아니면은 이렇게 서지 못하다 이런 뜻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뭐냐면은 우리가 만약 성경적인 시각이 없다면은 우리는 이 서지 못할 것이다. 홀드할 거다. 그러나 우리가 반대로 성경적인 하나님의 이해를 가진 사람들이라면은 이렇게 서게 된다는 거죠. 마지막 때 나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게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F가 fear, 두려움이라면은 O는 offense예요. offense. 실족함. 네. 만약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교회가 대환란에 대해서 많이 가르치지 않는데 우리 교회가 만약에 대환란을 통과한다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리더십에 대해서 실족하게 되겠죠.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교회에서, 성경에서 그렇게 얘기하지 않는다고 생각했는데, 교회가 대환란을 통과한다면은, 이 성경이 진짜 믿을 만하냐. 우리는 그렇게 안 배웠는데. 그리고 하나님은 진짜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분이시냐. 그런, 우리가 마지막 때만 아니라, 우리 개인적인 어떤 어려움 시간을 겪게 되면은, 많은 의문들이 나오죠. 그렇죠?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가? 나의 믿음이 진짜인가? 하나님은 진짜 선하신가? 하나님은 진짜 모든 일을 통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신가? 그런 질문들에 대해서 마지막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질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네, 한 명도 빠짐없이. 네, 그럴 때 우리가 하나님의 리더십에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스토리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마지막 때에 이런 것을 허락하시는지. 그리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선을 이루어 가시는지, 이것이 왜 우리에게 두려운 일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두렵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이것이 너무나 선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지혜의 리더십인가를 우리가 만약에 이해를 못한다면은 우리는 실족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개인적으로도 어떤 어려운 그 시즌을 지나갈 때 그 시즌이 어려운 것보다 더 힘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왜 우리가 이런 것을 통과하는지 이해를 못하면은, 그리고 이것이 언제 끝나는지 그 이해를 못하면은 그 자체가 더 힘들 수가 있는 거죠. 그 과정보다는 그 목적과 이유와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이라도 더 이해한다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의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이 마지막 때는 또 이 정욕이 증가할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 육신의 그 정욕과 안목의 자랑과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증가하게 될 것인데, 만약에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한다면은 이 세상 문화에 그냥 이렇게 휩쓸려 간다는 거죠. 왜 이것이 점점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미 교회 안에 이 정욕의 영이 들어왔죠. 그래서 성도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우리가 어떤 그런 고백을 하고 어떤 그렇게 말은 할지 모르지만 삶에 이미 정욕의 영에 붙잡힌 성도들이 너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하면서 왜 우리가 끝까지 거룩하게, 끝까지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결을 지키고 그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인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야. 거룩한 신부로 오실 그 신랑 예수님을 위해서 나 자신을 지키는 그것이 왜 가치 있는 일인가를 우리가 이해할 때 우리가 더 동기를 얻을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흥미로운 건 뭐냐면은 바울 사도와 예수님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장 많이 강조한 것은 두려움이나 핍박이나 그런 일들이 아닙니다. 물론 그런 것에 대해서 언급하셨지만 놀랍게도 가장 마지막 때에 대해서 조심하라고 언급하신 것은 뭐냐면은 미혹이에요. 네, deception. 네. 네,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는 이 미혹의 영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짜 뉴스, 뭐 진짜가 무엇인지 이제 더 이상 우리가 너무나 이단들도 많고 그러기 때문에 이 교회 이름만 보고는 그 교회가 진짜 어떤 교회인지 잘 몰라요. 예수 장로교회 한데 보니까 신천지고 뭐 다른 구원파고 그럴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 이상 진짜가 뭐가 진짜인지 뭐가 가짜인지를 참 분별하기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데 마지막 때는 그것이 더 점점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이 진짜와 가짜를 분별할 수 있는 그 영적인 그 원리를 바울 사도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보면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알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면은 아, 이것을 이해할 때 증가하는 어려움에 대해서 더욱 잘 대처할 수 있는 영적인 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결국에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준비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많이 언급하신 건 뭐죠? 깨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기도하라. 그럼 우리가 기도한다는 거라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기도하는 것은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과의 연결을 돼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 어떤 뭐 이렇게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열심히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가장 여기서 마지막 때 말씀하는 기도하라는 것은 뭐냐면 주님과의 관계 가운데 가까이 있으라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공부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보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냐면은 주님과의 인격적인 관계죠. 주님과의 친밀함입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셔야지 어떤 신학이나 어떤 정보나 진리가 중요하지 않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근데 정보가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어떤 지식이 우리를 지켜주지 못해요. 우리를 지켜줄 수 있는 주님과 나의 실질적인 관계, 살아있는 그 관계가 우리를 지켜줄 수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기도는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럼 깨어 있으라는 것은 무슨 뜻일까? 이제 영어로 보면 watch and pray예요. watch. 그 watch 한다는 건 뭐예요? 보라는 거죠. 이렇게 관찰하라는 거예요. 뭘 관찰하고 뭘 보라는 거죠? 마지막 때 성경이 말씀하는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살고 있는 때가 얼마나 마지막 때에 가까워 있는지를 알라는 거죠. 깨어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와차라는 거예요. 그럼 뭘 와차는 거냐면은 우리가 뭐 뉴스를 많이 보고 막 그런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말씀하죠. 그래서 우리가 마지막 때 말씀을 공부하는 이유가 성경적인 시각을 갖기를 원하는 거죠. 성경적인 하나님의 시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분별할 수 있는 눈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마지막 때의 사람들의 믿음을 네 가지 부분을 언급하셨는데 이제 복습하는 거죠. 두려움과 실족함과 정욕과 그 미혹이 그래서 포드로 우리가 이것을 암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려워할 것이다. 여기 누가복음 21장에 그리고 이 방탕함 이것이 정욕이라는 거죠.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근심과 두려움으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요? 둔하여지고 아까 깨어있으라 이 말씀하고 반대되는 거죠. 우리의 영이 너무 편한 거, 너무 즐거운 거, 내 육체가 좋아하는 것을 너무 추구하면요. 여러분의 영이 둔해집니다. 네, 그거는 사실이에요. 근데 그런 것을 우리 감사함으로 다 취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이 깨어있고 주님 앞에 더 예민하기 위해서는 바울 사도가 얘기한 것처럼 우리의 육체를 쳐서 복종케 해서 영적인 쪽으로 이게 주님하고의 더 가까이 하는 그런 영적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훈련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과 금식과 어떤 그 주님한테 순종하는 그래서 이 우리의 영이 둔해졌냐 안 둔해졌냐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한 가지 뭐냐면은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듣냐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한 것을 말씀하실 때 즉각적인 순종이 있냐 아니면 주저하냐 계산하느냐 그걸 보면은 내 영이 얼마나 지금 예민한지 아니면 둔화했는지를 하나의 측정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입니다. 또 한 가지 방법은 내가 주님과의 관계에서 내 영이 살아있냐는 거죠. 내 영이 주님과의 관계에서 얻는 어떤 다른 곳에 줄 수 없는 그런 영적인 기쁨, 즐거움, 어떤 만족, 어떤 그 감사 이런 것이 내 안에 충만하냐 아니냐 그것을 보면은 하나님과 나는 알 수 있다는 거죠. 다른 사람들도 대충 알 수 있어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이렇게 우리 안에 진짜 성령의 충만함이 있냐 아니냐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깨어있냐 안 깨어있냐를 대충 이렇게 측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다음에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될 것이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선하시다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다면 왜 이런 일들을 허락하실까? 왜 이렇게 어려운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과 많은 사람들이 실족함과 많은 사람들이 미혹함 가운데 있는 것을 허락하실까? 그거에 대해서 마음이 많이 어렵고 실족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거천제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 미혹의 영이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진리를 무장하러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를 공부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일어날 배교는 것은 뭐냐면 그 많은 사람이 믿음을 떠나는 걸 얘기한 거죠. 이 배교는 역사상 가장 비극적이고 가장 심각한 사건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 네. 이미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어,
코로나 그 코비드 다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안 나오고 있죠. 교회를 안 나오는 게 믿음을 떠났다고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을 적어도 덜 하게 되는 거죠. 덜 열심을 가지고 덜 성경을 보고 덜 기도를 덜 하고 하는 그런 모습이 이미 일어나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 세대에는 교회 이 대학교를 가고 직장 생활하면서 교회를 안 다니고 믿음을 떠난 사람들이 점점점 증가하고 있는 상황 가운데 우리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배교하는 일들이 마지막 때 있을 것이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우리도 깨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능하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떠난 이 사람들도 마지막 때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을 회개하고 구원받는 일들을 다시 행하실 거예요. 대부분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도 많을 것이라는 거죠. 왜냐하면은 아주 쉽게 얘기하면은 왜 믿음을 떠나냐면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야 될 믿으면서 치러야 될 대가보다 이 예수님을 믿음을 떠나는 것이 계산이 되는 거죠. 계산이 안 맞는 거예요. 예. 이게 축복받으려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으려고 교회를 나왔는데 이 기독교가 핍박을 받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예 더 손해를 보고 더 사회적으로 경제적으로 그렇게 위협을 당하는 일이라면은 내가 왜 예수님 믿을 필요가 없다 하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회적으로도 점점점 이렇게 상대적인 그런 다원주의 같은 이 종교적으로 싸우지 말자.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차별하지 말자. 그런 법들이 점점점 많아진다는 거죠. 사회적인 분위기나 그런 것들이. 그래서 절대적으로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말씀하시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는 예수만이 유일한 구원이라는 그것에 대해서 엄청난 핍박이 있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것에서 우리가 준비를 하지 않으면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계산을 해야 돼요. 내가 진짜 믿는 예수 그리고 이 구원 그리고 천국, 지옥 이것이 진짜인가 아닌가.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내가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영원한 것을 붙잡을 그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는가. 그거에 대해서 한 번, 두 번이 아니죠. 한 번, 두 번에서 되는 게 아니라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주님하고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이 나의 확신이 되고 나의 신앙이 되고 나의 고백이 되지 않으면은 우리는 타협할 수밖에 없고 휩쓸려 갈 수밖에 없고 미혹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대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마지막 때는 더 이상 중간에 선 자들이 없어요. 더 이상 중간에 어중간하게 서 있는 사람들은 절대 없어요. 마태복음 13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주님께서 마지막 때가 추수 때인데 그때는 알곡과 측정이가 무엇인지 무르익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의인은 의인대로 악인은 악인대로 그 충만함 가운데 본 모습이 드러날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 다윗과 후서를 보니까 누가 무슨 말을 하여도 너희가 미혹되지 말라, 속지 말라는 거죠. 먼저 배교하는 일이 있을 것이다. 네, 마지막 때는 진짜 믿음이 무엇인가를 시험하는 일이 반드시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금같이 빛나는 믿음으로 그 시험을 통과할 것이지만 어떤 사람은 그 가지고 있는 믿음이 다 나무 같고 풀 같고 다 타버리는 없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죠. 또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예언적인 이유입니다. 성경에서 여러분 그 성경의 적어도 20%에서 25%, 4분의 1에서 5분의 1이 예언서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사람이 알 수 없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서 예언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정확하게 이루어졌다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그래서 이 성경이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라고 우리가 확신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경에 있는 예언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언은 마지막 때에 대해서 사건과 경향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것을 보게 될 텐데 마지막 때에 대한 사건들이 있고 그 사건에는 인물도 포함되겠죠. 그리고 경향이 있어요. 트렌드가 있어요. 트렌드.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서 언제 오실지는 그
날짜와 시간은 아무도 몰라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러나 이 트렌드, 이 경향을 읽을 수 있어요. 예. 무화과나무가 무르익으면은 여름이 가까운 것을 알 수 있듯이, 그러면 인자가 문 앞에 선 것을 너희가 알리라. 마태복음 24장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이 가까이 오신 때가 가까이 왔다는 것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한 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세대가 가까이 왔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하는 예언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된 것을 보게 됩니다. 예, 그게 우리가 깨어있다는 의미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이 마지막 예수님이 재림하신 세대에 대해서 그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알아라 라고 명령하셨어요. 예.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해를 하죠. 예수님이 재림이 도둑이 밤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오게 되기 때문에 아무도 모른다. 갑자기 다 놀란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것이 성경에 나와요. 예수님이 도둑같이 오실 거라는 것이. 그러나 그 말씀을 예수님도 하시고 바울 사도도 할 때 요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왜 밤에 도둑같이 오시냐. 그래서 우리는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다 도둑같이 임하시는 주님 때문에 놀랄 거다. 그 요점이 아니죠.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너희들에게는 도둑같이 임하지 않다는 거예요. 깨어 있는 자에게는 예수님이 도둑같이 임하지 않으세요. 만약에 깨어 있지 않아서 도둑같이 주님이 임하면 무슨 일이 있는 거예요? 상실함이 있을 거라는 거죠. 잃어버리는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그 비유를 드신 것이, 아무도 알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은 도둑같이 임하기 때문에 아무도 알 수 없다. 그래서 알려고도 하지 말라. 이 말씀이 전혀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여러분 성경 말씀을 찾아보세요. 그러면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마태복음 24장 33절 보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와차라는 거죠. 인자가 가까이 본 문 앞에 이른 줄 알으라는 거예요.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이 세대는 예수님이 재림한 세대입니다. 지나가기 전에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그러나 그 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그러니까 정확한 날짜는, 시간은 몰라요, 우리가. 그러나 가까이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던 것은 분명히 알 수 있다고 이 마태복음 24장에서, 누가복음 21장에서, 마가복음 16장에서 주님은 반복해서 말씀하십니다. 한 번이 아니에요. 계속 말씀하세요.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그 마지막 때가 되면은, 세대가 되면은 22개의 징조들, 사인인 거죠. 사인들을 다 가속화돼서 전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보고자 하는 사람들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그래서 이 여러분들, 우리가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많은 예언들이 있었고 이단들이 있었고 틀린 것이 있잖아요. 그래서 맨날 며칠 날 주님께서 오시니까 다 팔고 어느 산에 모여서 흰 옷 입고 기다리자 하는 사람들이 역사 가운데 많았어요. 한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에서도 그렇고 유럽에서도 그렇고 다 틀렸어요. 왜 그 사람들이 다 틀렸냐면은, 이 일은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일이기 때문에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님께서 꿈이나 환상을 말씀해 준 것이 절대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거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클라이맥스하고 가장 중요하고, 이 수많은 영혼들의 영원한 데스티니가 걸린 이 사건인데, 왜냐하면 주님이 재림하시면 더 이상 회개할 수가 없잖아요. 이 인류 역사상 가장 중요한 사건을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말씀하셨다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24장에서 계속 말씀하신 게 뭐냐면은, 이 지구상에 임할 일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피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는 징조로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자비로우시고 한 사람도 멸망하는 걸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이 징조들을, 사인을 계속해서 보내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 사인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마지막 때가 가까이 왔다는 그 징조들이 무엇인지, 그 성경적인 징조들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혜로운 자들이, 마지막 때 주님께서 지혜로운 자들을 세우실 것이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다니엘서 11장 33절을 보면은, 백성 중에 지혜로운 자들이 많은 사람을 가르칠 것이니. 여기서 여러분이 한번 주목해 보세요. 뭘 주목하냐면 많은 사람들. 물론 많은 사람들이 배교하는 일들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짐승의 표를 받고 그 짐승을 경배하고
악한 자들이 되고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또 성경에서 뭐라 하냐면 많은 사람들이 이 지혜로운 가르침을 받을 거라는 거예요. 이 정확한 숫자는 몰라요. 이것이 몇백만 명이 될지 몇 억이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나 지구의 인구가 지금 60억, 뭐 70억이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얼마 될지 모르죠. 80억이 될지 100억이 될지 모르지만 어쩌면은 적어도 10억. 아무도 정확한 숫자 알 수 없지만 10분의 1. 만약 100억이라고 하면은 10억 정도에 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이 여건을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이 그래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편하고 아무 일이 없으면은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인간의 본능이 그래요. 근데 어려운 일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당하면은 이제 영원한 것에 대해 질문을 하죠. 그리고 이 삶의 의미와 데스티니에 대한 그런 근본적인 질문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런 환경을 조성하신 거예요. 그래서 가능한 많은 사람들이 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건을 만드시기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적그리스도가 일어나고 그런 핍박이 일어나는 것을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이제 예레미야서에 보니까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나님의 심판이 왜냐하면 악한 것들이 모두 드러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 심판이 동시에 드러나는 거죠. 내 마음에 뜻한 바를 행하기 이르까지 그치지 아니하니 너희가 끝날에 마지막 때 그것을 뭐라 그러죠? 완전히 깨달으리라. 뭐 우리가 100% 깨닫는다고 말씀하신다고 그 생각하지는 않고 많은 것들을 우리가 이해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거의 6천 년이라 되는 이 구원의 역사 가운데 이 시간을 위해서 달려온 거예요. 이 가장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그런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의 스토리의 클라이맥스를 우리가 마지막 엔딩을 보는 거죠. 그렇다면 만약에 아, 우리가 알 수 없지만 우리 세대가 될지 우리 자녀 세대가 될지 그 다음 세대가 될지 모르지만 그러나 한 가지는 확실해요. 주님의 재림이 가까이 온 세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모든 선지자들과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보기를 원했던 이 인류 역사의 클라이맥스 시간이 가까운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이 두려운 시간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두려워할 시간이 아니라 교회의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도행전을 보면은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가 핍박이 아니었어요. 물론 핍박이 있었어요. 그리고 순교자들도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는 핍박이 아니에요.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는 뭐예요? 성령의 역사로 많이 구원받는 사람들이 일어나고 예수님의 이름이 증거된 거예요. 그것이 사도행전의 주요 주제죠. 마지막 때 똑같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 순교하는 자들도 있을 것이고 핍박도 있을 것이고 두려운 일들도 있을 것이고 모든 것들이 흔들릴 거예요. 그러나 그것이 주요 주제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공부해 보세요. 요한계시록의 주요 주제가 핍박과 두려움과 그것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을 오셔서 통치하심에 대한 것이 주요 주제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1장 1절이 뭐죠? 이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예수님에 대한 스토리라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어떻게 예수님을 높이셔서 이 땅의 모든 왕 중의 왕과 모든 주 중의 주로 이 세우시는 그 스토리가 요한계시록 스토리예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에 적그리스도도 나오고 거짓 선지자도 나오고 뭐 핍박도 있고 모든 게 있지만 그거는 과정에 불과하고 결국에 주요 주제와 클라이맥스는 뭐냐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악한 자들을 멸하시고 의인들을 높이시고 왕 중의 왕으로 의로운 왕으로 통치하신다. 쉽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승리하신다. 이 스토리가 계시록의 스토리라는 거죠. 마지막 때 스토리가 그거예요. 예수님은 반드시 승리하신다. 적그리스도와 악한 자는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예수님 앞에 예수님 안에 발견돼야 된다. 예수님께 충성해야 된다. 이것이 계시록의 주요 주제라는 거죠. 마지막 때 주요 주제가 그거예요. 우리가 예수님께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충성해야 되는 충분한 가치가 충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그 이유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향한 주님의 공의의 계획이 이 마지막 때의 또 그 주요 주제 중 하나인데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여러분들 중에 성경을 공부하는 걸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면 제가 도전 하나 드릴게요. 그건 뭐냐면은 이사야서를 보시면서 정의나 공의의 단어가 몇 번 나오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엄청나게 많아요. 네, 그리고 다른 이제 마지막 때에 대한 성경 말씀들을 찾아봐도 정의와 공의와 계시록을 포함해서 정의와 공의에 대한 단어가 계속 반복돼요. 그러면 여기서는 지금 두 가지를 의미할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 도리가 증가할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의가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 불의가 증가하는 것을 심판하셔서 공의의 심판으로 이것을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의의 나라를 세우실 거라는 거예요. 네, 이것이 마지막 때의 주요 흐름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면 이사야 42장에 보니까 내가 나의 영을 그에게 주었은즉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얘기죠. 그가 이방을 열방에 정의를 베풀리라. 그는 쇠하지 아니하면 낙담하지 아니하고 왜 쇠하지 하고 낙담하지 않아요? 세상의 정의를 세우기 이르기. 그래서 예수님 안에 이 정의에 대한 이 공의에 대한 열심이 있다는 거예요. 열정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누가복음 18장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1절부터 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아니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무슨 비유를 하시죠? 불의에 대한 비유를 하세요. 어떤 불의한 재판관이 있고 그 억울한 과부가 있는데 어쨌든 뭐 이렇게 해가지고 7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뭐래요?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마지막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하물며 이 악한 이 재판장이 이 억울한 과부가 끊임없이 너무 끈질기게 나한테 그 정의를 해달라고 부르셨을 때 그 불의한 재판관이 그 과부의 끊임없는 그 부르짖음 때문에 공의에 대한 부르짖음 때문에 그 정의를 이루어졌다면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택하신 자들이 밤낮 부르짖는 그 기도에 원한을 갚아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이 땅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하시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암시하는 게 뭐냐면은 마지막 때 불의가 증거할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의가 끊임없이 부르짖는 마지막 때 믿음을 가진 기도의 능력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가 풀어질 것이다. 이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긍정적인 일들에는 성령의 부으심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큰 부흥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사도행전 때도 성령의 그 임하심이 있고 제자들이 성령 충만해서 기적과 이적과 표적과 예수의 이름으로 병자들을 낫게 하고 이 복음이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이 다 퍼져나가는 그런 일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예. 그때 이 부정적인 일들도 있을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교회와 이스라엘에 핍박이 있을 거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적그리스도와 악한 자들을 일으켜서 이 교회와 이스라엘을 정결케 하시기 위해서 핍박을 허락하시다는 거죠. 그러나 제한된 시간 가운데. 중요한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통제 안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을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통해서 결국 하나님의 의로운 목적을 이루신다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 세 사람이 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거라는 거죠. 그다음에 적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일으키고 그를 통해서 핍박을 가져오게 될 것이고 이로 해서 많은 이들이 믿음에서 떠나가게 될 것이고 교회와 이스라엘은 정결하게 될 것이다. 제가 약간 빨리 갑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2강하고 3강에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더 다룰 것이기 때문에 주님은 적그리스도와 그 따르는 자들을 심판하시고 그 악함에 대해 그리고 심판하시고 교회와 이스라엘 핍박에 대해서 심판하시겠죠. 이런 말씀들을 여러분들이 노트를 하나 말씀을 찾아보시기를 제가 강력하게 권면합니다. 왜냐하면은 여러분의 눈으로 성경 말씀을 보지 않으면은 이것을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기 어려워요. 이게 노트에 나오니까 그런가 보다. 너무 쉽게 넘어갈 수가 잘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만약 말씀을 찾아보시면서 하나하나 비교해 보면은 이 말씀이 서로 연결돼서 말씀이 말씀을 설명해주고 말씀이 말씀을 확증해주고 하는 것일 때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확신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악한 영의 활동과 인간의 죄가 충만하게 차오른 것을 허락하실 것인데
이로 인해 한 세대는 하나님을 충만하게 사랑하기로 결정하거나 아니면 반대로 사단과 죄의 깊은 것을 추구할 기회가 주어질 것이다. 이런 마지막 때 더 이상 중간에 서는 건 없다는 거죠. 하나님을 향해서 정결하게 되든가 아니면은 악한 자에 서게 될 것이다는 거죠. 그래서 마태복음 24장에 보니까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 많은 사람들이 실족하게 돼요. 거짓 선자가 일어나 많은 사람 미혹하겠으며 이 천국 복음이 이 와중에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다는 거예요. 네, 이 핍박 가운데 이 복음의 증거가 온 세상에 전파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때 큰 환난 아니면 대환난이 있겠습니다. 그날을 감하지 않으면은 모든 육체가 구원을 얻지 못할 것이나. 네, 주님의 공의의 계획으로 인해서 교회가 정결케 되고 주님 앞에 순결한 신부로 준비가 될 것이고 대추수가 있을 것이고 이스라엘 국가적인 구원이 있을 것이고 천년 왕국이 이 땅에 임할 것이고 사단과 거짓 선자는 무조건이 같이 될 것이고 온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가득 차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러분이 얻어야 되는 요점은 뭐냐면은 하박국 2장 14절을 향해서 간다는 거 이해하시면 돼요. 하박국 2장 14절이 뭐죠?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온 땅을 덮으리라. 그것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네. 이 과정이 있어요. 반드시 과정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요술방망이로 팡 해가지고 갑자기 이 땅을 여호와를 아는 지식으로 덮지 않으세요. 물론 성령의 초자연적인 부분이 있어요. 그러나 과정이 있어요. 과정. 이 온 땅이 여호와라는 지식으로 덮이기 위해서는 그만큼 열정적인 교회가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메신저들이 일어나고 증인들이 일어나고 그런데 교회가 핍박을 받고 그러면은 진짜가 되거든요. 교회는 핍박을 통해서 약해진 것보다는 더 강해져요. 우리가 교회 역사를 보면은 항상 핍박이 오면은 교회는 강해져요. 그리고 교회는 순결해져요. 그리고 예수님을 향한 그 죽음까지도 무릅쓰는 그런 그 신부의 모습으로 다시 준비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 심판하실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이 원칙이 뭐냐면은 이거예요. 하나님은 가장 많은 수의 사람들이 여기서 중요한 게 뭐죠? 가장 많은 사람들이 진짜예요. 소수의 사람들이 구원받는 게 아니라 가장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는데 그냥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가장 깊은 사랑 가운데 들어갈 수 있도록 최소한의 고통의 수단을 사용하실 것입니다. 이것이 최소한의 고통의 수단이 지구의 2분의 1이 죽는 거예요. 네, 이 지구의 2분의 1이 죽는 것은 이제 그 여섯 번째 인심판과 네 번째 인심판과 그 다음에 여섯 번째 나팔 심판 때 지구의 2분의 1이 죽는다고 말씀하죠. 계시록 이제 6장 9장에 보면은. 그런데 이것이 뭐 이 지구의 2분의 1이 죽지만 이 2분의 1이 거의 다 악한 자들이에요.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네, 거의 다 악한 자들이 2분의 1이 죽는 거예요. 물론 그 중에서 핍박받고 이제 순교하는 자들도 있겠지만 이 2분의 1이 악인들이 죽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를 이해하는 또 하나의 렌즈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악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이 땅에 있는 악을 제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엔드타임이다. 마지막 때다. 그럼 뭐의 마지막이에요? 뭐의 엔드타임이에요? 네, 악의 엔드예요. 악의 마지막. 이 땅에 있는 모든 죄의 그 결과와 흔적과 그 악한 자들이 제거돼야지만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그 선하심을 아는 자들로 채워지는 거죠. 그래서 악한 자들을 제거하시는 것이 또 마지막 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공의의 하나님의 나라와 이 악한 사단의 나라가 이제 마지막 때 또 주요 주제가 된 거죠. 네, 그래서 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혹하는 일들이 많기 때문에 이 거짓 정의 운동이 일어나게 될 거예요. 그 얘기가 있었죠. 그 샌더스라는 하버드 교수가 그 정의에 대한 강의를 하는데 그 하버드 역사상 가장 인기 있는 수업이라고. 그리고 뭐 한국말로도 이게 번역이 됐어요, 이 책이. 근데 여기서 얘기하는 정의가 성경에서 얘기하는 정의하고 약간 달라요, 여러분. 이 정의는 인본주의에 근거한 정의예요.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이제 해석을 한다면은 666이 왜 짐승의 표가 666이냐면은 6은 사람의 숫자잖아요. 그렇죠? 7은 하나님의 숫자고. 그래서 이 인본주의가 제가 볼 때는 모든 적그리스도의 악한 것에 기초가 될 것 같아요. 예. 이 사람들의 관점을 생각하는 선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마지막 때 가장 이 정의의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이제 동성이죠. 동성. 그리고 낙태.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뭐 종교 통합 뭐 이런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 다 좋은 게 좋은 거다. 그다음에 사람들이 이제 더 이상 싸우지 않고 더 이상 차별하지 말고 다 존중하고 다 있는 대로 다 받아들이고 관용의 종교가 일어나는 거죠. 관용의 종교.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은 선과 악을 나누는 기준이 있죠. 그것이 인간적인 생각이나 인간적인 가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선과 악을 구분할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에요. 그래서 이 인본주의와 이제 하나님의 말씀, 성경과 이제 대립이 되겠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카나다에서는 이미 통과됐고 미국에서도 지금 통과되려는 그런 조짐들이 있는데 성경의 판매를 성경의 출판을 갖다가 이제 불법화시키자. 왜냐하면 성경에서 동성애를 죄화시키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일들이 점점점 일어나서 이제 미국에도 이제 기독교를 핍박하는 일들이 있겠죠. 그래서 미국에서 그런 일들이 나면은 한국도 뭐 다른 나라에도 그런 일들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성경이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 그냥 책인가 이것에 대한 아, 질문에 대한 답을 모든 사람들이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진짜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아니면은 그냥 여러 가지 좋은 책들 중에 하나인가 내가 목숨을 걸 가치가 있는 책인가.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 누가복음 18장에서 이 땅에 공의를 가져오신 것에 대해서 주야 기도를 기반으로 이것이 뭐 꼭 24시간 기도가 아니더라도 끈질기게 하나님의 공의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 위해서 부르짖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중보기도 자리 굉장히 중요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의 그 공의를 이루시게 된다는 거죠. 네, 이사야에서 유명한 말씀이죠.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물론 이것은 예수님의 초림 때 성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성취되지는 않았어요. 이것이 완전히 성취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재림 때 왜냐하면 여호와의 영광이 모든 육체가 보지 못했거든요. 그래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고 이것을 이제 세례 요한이 이것을 이해하고 예수님의 오신 것을 예비했죠. 초림 때. 그러나 마지막 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세례 요한들을 일으키실 거예요. 그래서 주의 오신 길을 예비할 수 있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뭐냐면 고대의 왕들이 어느 도시를 방문하면은 먼저 그 사자들을 보냈죠.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이 백성들이 그 왕이 왔을 때 준비돼서 올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이 사자들을 먼저 보내는 거예요. 갑자기 왕이 나타나면 백성들이 준비가 안 돼서 왕에게 그 적절한 그 대우와 그 자세를 예의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사자를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마지막 때 하나님도 이 예수님이 영광의 왕으로 오시는데 이 백성들이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이 올바르게 반응하기 위해서 다른 말로 하면은 회개와 겸손과 경배로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메신저들을 일으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처럼 회개하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그리고 이 왕이 오신다. 준비하라. 이런 것을 하나님의 자비로 이 마지막 때 세례 요한들을 하나님께서 온 세계 가운데 일으키시게 되죠. 네, 여기까지만 하고 이제 그 9페이지 하고 이제 질의응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모든 육체가 그것을 보다. 아까도 말씀했죠. 이것은 모든 지구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임하는 일이에요. 한두 소수의 그룹에게 이런 일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성령께서는 메신저들 아니면 사자들을 일으켜서 백성들을 영적으로 준비시켜서 예수님이 재림 때 하나님의 일하심과 함께 이렇게 발맞춰 가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 영적 대로를 준비하는 모델을 세례 요한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세례 요한은 두 가지 메시지죠. 사람들에게 회개를 촉구했으며 예수님의 오심을 아니면 메시아가 오심을 선포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의 모델이 또 누구냐면은 엘리야 선지자죠.
엘리야 선지자의 그 역할은 딱 하나였어요. 물론 여러 가지 사역을 했지만 결국 궁극적인 엘리야 선지자의 그 역할은 뭐였냐면은 하나님의 백성들로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그 바알과 그, 어, 그, 그 불의 시험을 이렇게 대결을 했을 때도 결국 너희가 택하라는 거야, 오늘날. 너희가 바알을 택하든지 살아계신 하나님을 택하든지. 그래서 불로 응답하신 그분이 살아계신 유일한 하나님이다. 그럴 때 백성들이 이제 불이 임하니까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죠. 그것이 이 세례요한의 사역이고 마지막 때 메신저의 사역.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여금 하나님께 돌아가게 하는 그 사역의 메신저들을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거죠. 우리가 마지막 때를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준비시키는 일을 하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평탄케 하라는 건 뭐냐면은 이 주님께서 오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애매함을 제거하고 이를 곱고 명확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목적에 대해서 우리가 올바르게 이해하고 우리가 올바르게 반응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올바르게 반응할 수 있도록 그 예비케 하는 그 사역을 이 대로를 평탄케 하라는 사역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네, 네 거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도 가능하시면 다들 그 비디오하고 마이크를 켜주시고요.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전체적인 그냥 오버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는 우리가 긍정적인 사건과 인물과 경향, 그다음에 세 번째 주에는 부정적인 또 마지막 주 네 번째 주에는 마지막 때 중요한 그 타임라인, 세 가지 타임라인에 대해서 강의를 할 계획입니다. 네, 마이크 켜주세요. 제가 마이크 켤 수 있게 해줘야 되겠죠. 그래요. 네, 됐습니다. 네, 이제 마이크 켜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 처음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엔타임을 좀 공부하신 분들도 있고 많이 공부하신 분들도 있는데 질문을 해주시면은 그 다른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고 저에게도 도움이 되고 그러니까 어떤 질문이든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목사님. 저 오스틴 교회 김대상 집사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근데 저는 이제 소위 환란전 그 휴거를 네네. 있거든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죠. 예. 얘가 그 관심이 있어갖고 이 종말론에 대해서 그래도 네네. 4년간 제가 공부를 했습니다. 여러 가지 네. 가지고. 그러셨어요. 예.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게 그 역사적 전천설에 네, 근거한 건가요? 맞습니다. 네네. 맞죠? 네, 맞습니다. 근데 그리고 그 환란 통과한다는 게 계시록 7장 9절 말씀에 근거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 그것만 아니라 맞습니까? 거기에는 이제 노트에는 7장 9절만 나오지만 네. 제가 예를 들죠. 그 좋은 질문 하셨어요. 성경적인 근거에 대해서 왜 우리가 환난을 교회가 통과한다고 믿는가? 그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제가 설명을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좀 보죠. 제가 스크린에 성경을 띄고요. 예를 들자면은 우리가 이제 마태복음 24장이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에게 마지막 때를 가르치신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여기 예. 보면은 3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묻기에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그래서 여기 보면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마지막 때 주님이 재림할 때와 마지막 때를 알 수 있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징조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에 대한 답을 예수님께서 이제 4절부터 25장 끝까지 이제 이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이제 29절을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오죠.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별들이 하늘에 떨어지고 그때에 이 30절에 보니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러니까 여기서 보면은 환난이 있고 그 후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인자가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네, 이 말씀을 보더라도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계시록을 보면은 이제 우리가 먼저 고린도전서 15장 먼저 보죠. 15장을 보면은 바울 사도가 예수님의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나팔 소리가 이게 보니까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마지막 나팔이 분다 그랬죠. 51절에 순식간에 호련이 다 변하리니 휴거라는 거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이라 다시 살아나는 우리의 편에라. 그러니까 부활의 몸을 입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고린도전서 15장 51절 52절인데 그러면 계시록에 가면은 이 마지막 나팔이 어떤 나팔이냐면은 그 일곱 번째 나팔이죠. 왜냐하면 이제 일곱 가지 인심판이 있고 일곱 가지 나팔 심판이 있으니까. 근데 이 나팔이 불 때, 마지막 나팔이 불 때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계시록 11장입니다. 천사가 일곱째 천사가 마지막 나팔이죠. 나팔을 불매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로 타시리라. 그러니까 여기가 이 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유일한 구절이에요. 그러면은 이 계시록을 공부하신 분은 알지만 이 11장은 6장, 7장, 8장, 9장, 10장 전이죠. 그런데 이 6장에 보면 대환란이 시작되죠. 6장에 보니까 이때부터 이제 그 흰말과 붉은 말과 이런 말들이 나가면서 이제 그 사람들이 죽게 되죠. 그래서 이 땅의 4분의 1이 권세를 이게 이제 대환란을 통과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7장에 가니까 이제 인심판 다음에 7장에 가니까 아까 얘기했던 우리 7장 9절에 2일 후에 그러니까 이 대환란이 시작한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 족속과 백성과 방에서 아무도 쓸수 없는 큰 소리가 와서 손에 갖고 이 사람들이 누구냐라고 이제 질문하죠. 그래서 이 장로 중 하나가 내게 응답해서 이 흰 옷 자들이 누구며 어디서 왔느냐? 내가 말하되 주여 내 주여 당신이 아나이다 하니까 장로가 대답하되 이는 큰 환난에서 대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옷을 씻어 희게 하느니라. 그러니까 성도들이 대환난을 통과하고 나서 이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모습이 이 계시록 7장 말씀이라는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다른 분들은 이제 환란전 휴거에서는 그 7장 9절에 나오는 그 사람들이 네, 그 교회는 그 환란전의 휴거가 되고 네네, 그 목사님이 말씀하신 가령 예를 들어서 데살로니가 전서 4장에 나오는 네네, 그런 그 랩처에 대한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거를 그 목사님이 지지하시는 그 입장에서는 언제 일어난다고 말씀하시는 건가요? 그, 휴거가? 교회 휴거. 휴거가, 교회 휴거는, 휴거. 교회 휴거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대환난 후에 일곱 번째 나팔이 불 때 예수님이 재림하시면서 동시에 성도들이 휴거를 당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하셔야지만 성도가 휴거를 당하니까. 저는 그렇게 그 세대주의적 전천전설을 공부하면서 네네. 그 부활이라는 거는 몸의 부활은 반드시 휴거를 통해서 일어나거든요. 그렇죠. 근데 맞습니다. 이제 그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이기 때문에 이제 처음에 부활하셨고, 근데 네네. 마태복음 이제 그게 27장인가요? 거기 26장에 보면은 네. 그때도 이제 일부 또 구약 성도가 부활을 하거든요. 그렇죠. 거기 네. 보시면은 그 뭐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부활했다 음, 이런 말 포함해서 음, 부활을 하고, 그 네네. 다음에 이제 보통 알곡 부활이라는 게 교회의 휴거가 이제 환란 전에 있고 보통 말하는 게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환란을 통과한 유대인들과 또 이방인들, 환란 전 성도 뭐 이런 사람들이 이제 그 7년 대환란이 끝난 다음에 또 휴거가 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데,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제 입장에서 뭐냐면은 마태복음 24장이나 누가복음 21장이나 마가복음 13장 그 네네. 이제 거의 비슷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그, 그 마태복음 24장 말씀하시기 전에 23장에 보면 네.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네네. 그렇죠. 오시니 할 39절. 때까지 네. 나를 보지 못하리라. 이게 이제 주로 네네. 유대인들이 그 예수님을 거의 따르지 않았는데 지금까지도 그렇지 않습니까? 유대인들 그렇죠. 제가 네. 알기로는 네. 이스라엘 본토에는 한 그 기독교인이 0.3%밖에 안 되고 또 그렇죠. 전체적으로 뭐 1,400만 봐도 뭐 2%밖에 안 된다고 그래요.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이 사람들이 민족적으로 이제 환란을 통과하면서 회개하면서 돌아온 때가 있다는 것이 여러 군데가 나타나는데, 가령 예를 들어서 뭐 예레미야서 30장 7절에도 나오고요. 슬프다 그날이요. 네네. 그와 같이 엄청난 날이 없으리라. 그날은 야곱의 환란의 때가 되미로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네. 이거 야곱의 환란의 때가 이제 7년 대환란을 말하는 거고, 스가랴서
12장에도 보면은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그러면서 뭐 12절에 보면은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여 나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이러면서 이제 전 민족적으로 지금까지도 이스라엘 민족이 주님을 믿지 않지만 대부분 그때는 네. 민족적으로 돌아오는 날이 있다는 거. 그다음에 그렇죠. 또 네. 로마서도 보면 로마서 9장, 네, 10장, 시사님. 11장에 네, 보면은 네, 시사님, 잠깐만요. 네. 예, 지금 그렇게 계속 말씀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하신 게, 보이는데, 이제 다른 분들도 여기 이제 예, 알겠습니다. 초보자들도 있고, 또 이제 다른 다른 분들 질문들로 하셔야 말씀드리겠습니다. 되니까, 죄송합니다. 예. 요점을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질문이 그 지사님이 그러니까 저는 네, 그러니까 네, 그게 그 목사님은 이제 역사적 전천전설로 보는 거고 저는 네, 네. 이제 나름대로 여러분들도 이제 그런 것도 있다는 것도 다 그렇죠. 알고 네, 있고 맞습니다. 그래서 네, 네, 이것 그런 견해가 하나 있고 그다음에 교회가 뭐 환란제를 쉬고 된다 이런 거 세대주의적 네, 전천전설 네, 이런 견해도 네. 있다 맞습니다. 이런 게 예, 예, 아니겠습니까? 어느 게 예. 꼭 맞다고 말할 수는 없는 거 네, 아닙니까? 그렇죠. 예, 우리가 교회에 지금 마지막 때에 대한 견해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우리 아이압과 이제 저는 역사적 전천전설을 믿어요. 근데 그것이 왜 역사적 전천전설이냐면은 교회 역사상 예수님의 제자들과 교회 그 대부들이 거의 2세기, 3세기까지는 이 종말을 믿었어요. 뭐냐면 교회가 훗날 통과하고 그다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 그래서 역사적 전천전설이에요. 그다음에 이제 세대주의 전천전설은 거의 1800 후반부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거기 때문에 그렇게 역사 길지 않아요. 길어봤자 한 100년 약간 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런 설이 있고 또 이제 우리가 얘기한 것처럼 무천년설이 있고 이제 호천년설이 있는데 어쨌든 그런 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다 얘기를 할 수는 없고 여기서 제가 강의한 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질문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면 좋겠습니다. 질문 감사하고 사장님 열심히 공부했어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다른 분들도 마이크 켜시고 이렇게 나눠주세요. 질문을 하면 배웁니다. 여러분들이 그냥 모르는 거 이해 안 가는 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목사님, 네, 제가 질문을 하나 하고 싶습니다. 네, 오늘 강의에서 이렇게 여러 번 들었는데도 다시 들으니까 너무 마음이 새로워지는 부분들도 많이 있어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근데 이제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거는 제가 지금 노트는 어느 부분인지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아까 설명하실 때 마지막 때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네, 인심판, 나팔심판을 거쳐가면서 이제 전체 인류의 2분의 1이 죽는데 대부분은 악한 자들일 것이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면 성경적인 근거를 좀 더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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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네, 우리가 마지막 때 그 악한 자들만 죽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의인들도 죽죠. 순교를 당하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데 이제 마지막 때 우리가 죽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 질문에 답을 하기 전에 제가 지금 이제 설명을 좀 하겠는데 사도행전을 보면은 스데반 집사는 순교를 당해요. 그렇죠? 그런데 아, 베드로는 교회가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 천사를 보내가지고 기적적으로 감옥에서 풀려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우리가 마지막 때 사냐 죽으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냐가 중요한 거죠. 스데반은 순교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그 천사같이 얼굴이 빛나는 가운데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그 예수님을 보게 되면서 증인의 삶을 살았고 베드로는 교회가 기도할 때
감옥에서 풀려남으로써 하나님께 이제 영광을 돌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의인들도 마지막 때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있겠지만 그러나 마지막 때 죽는 사람들이 거의 다 악한 자들이 될 것이라고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계시록의 6장을 보면은 이 마지막 때 심판이 인심판이 풀린 것이 이제 계시록 6장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인심판이 여기서 이제 시작되는 거잖아요. 어린 양이 인을 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예수님이 이 심판을 풀어내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5장에 보면 계시록 5장에 보면은 아버지께서 이 어린 양에게 이 두루마리를 주시거든요. 이 두루마리라는 것은 뭐냐면은 이 인을 떼니까 이제 두루마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 적힌 것이 두루마리예요. 그래서 이 공의의 심판이 적힌 것을 떼셨을 때 다윗의 뿌리가 이 두루마리의 7인을 떼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 하나님의 공의의 계획이 풀어져야지만 악한 이 땅의 적그리스도와 그 악한 자들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이 땅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과 의인들은 계속 핍박을 받고 계속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인심판이 아버지께서 어린 양에게 주신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마지막 때 공의의 심판의 계획이 예수님을 통해서 풀어진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6장에 보니까 이 인심판이 풀어지는데 어린 양이 이 인을 떼시면서 인심판이 풀어지니까 이때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종과 자연들 뭐냐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라는 거죠. 굴과 산들의 바위 틈에 숨어서 말하되 우리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얼굴에서와 그 어린 양의 뭐죠?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라.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인심판과 나팔심판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서 풀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적그리스도와 그 악한 자들을 향해서 푸시는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이 풀어나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하면은 출애굽기 때 그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바로와 그 바로를 따르는 악한 자들을 심판하시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성도들이 마지막 때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을 두려워하는 거 이렇게 좀 꺼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너무 무섭거든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너무나 많은 무서운 심판들이 일어나니까 너무 싫다는 거죠. 힘들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계시록을 공부하면은 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마지막 때 심판은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을 예수님이 교회의 기도와 함께 이 땅에 풀어나가신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한 심판이 아니라 악한 자들을 향한 그리고 적그리스도 그를 따르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라는 거죠. 네, 질문 감사합니다. 지금 좀 이렇게 너무 수지 있는 질문들만 나와가지고 다른 분들이 질문을 엄두를 못 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다른 분들이 좀 쉬운 질문들 좀 해주세요. 그래야지 여기 원래 입문자이 지금 그 과정인데 네, 여러분들이 질문 안 하시면 저희 빨리 끝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이라서 잘 모르시기 때문에 질문이 없을 수도 있어요. 네, 충분히 이해하고요. 이제 우리가 이제 2번째, 3번째 강의하면 점점 더 질문이 많을 수 있습니다. 다 설명하세요? 다들 오늘 뭐 티칭에 아무 질문이 없고 다 설명한가요? 네, 제가 조금만 더 기다리고 질문이 없으면은 기도하고 마치죠. 저기 야, 아까 네, 하세요. 네. 한국인 시장에 하세요. 네. 아까 목사님이 그 엔타임이 시작되는 그 징조 그
그 말씀하실 때 네. 그 트렌드가 있을 거라고 얘기하셨는데 네네. 네네. 그게 예전에 공부했던 거에 비춰봤을 때 그게 그냥 한두 가지 어떤 그런 현상으로 그걸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가 글로벌적으로 맞아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고 네네. 그럴 때 우리가 그렇게 엔타임이 시작된다는 거를 알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하셨었는데 네네. 그러면 그런 것들이 어떻게 뭐 얼마나 많이 이렇게 막 일어나야 음. 그런 거라고 몇 개라고는 말할 수는 없겠지만 뭐 5개 네, 이상 뭐 네. 이렇게 말할 수는 아니, 없겠지만 거의 다. 그러니까 제가 다시 성경 말씀을 보죠. 우리가 이제 굉장히 좋은 질문을 했는데, 마태복음 24장을 다시 가면은, 여기 마태복음 24장과 이제 누가복음 21장을 비교했을 때 22가지고요. 마태복음 24장을 보면은 한 12가지 정도가 나오는데, 여기 보면은,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대 미혹이 있을 것이고, 많은 사람들이 와서, 그 다음에 난리와 소문이 있겠고, 그 다음에 민족이 나라를 대적할 것이고, 기근과 지진이 있을 것이고, 이게 다 이제 징조잖아요. 근데 이것이 재난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아니, 그 전에도 거짓 교사들이 있었고, 거짓 선지자들이 있었고, 그 전에도 전쟁이 있었고, 그 전에도 기근과 지진이 있었고, 이 모든 게 있었는데, 꼭 우리가, 그러니까 뭐 코로나도 그렇잖아요. 옛날에 전염병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지금 뭐 유럽의 3분의 1이 죽고, 그런 뭐 블랙 플레이그도 있었고, 다 있는데, 꼭 왜 우리가 굳이 지금이 마지막 때 가까이 있다고 얘기할 수 있냐? 이런 질문을 하셔야 되는 거죠. 네, 좋은 질문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도 핍박이 있었고, 지금은 뭐 가장 많은 순교자들이 있지만, 이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은 14절이에요. 14절 보니까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뭐라 그러죠? 온 세상에 이 천국 복음이 증거되어야지만 이 마지막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건이 여러 가지 조건 중에서 이 조건이 충족돼야지만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된 것은 역사상 없었습니다. 아직까지는. 네. 물론 사도들은 자기들이 살고 있는 그 알고 있는 세상에 복음을 뭐 이제 죽음을 각오하고 열심히 전했죠. 근데 우리가 아는 이 지구에 지금 여러분들이 이제 그 콜투월이라는 단체를 가보세요. CALL 그다음에 번호 2번 그다음에 ALL 콜투월.org 거기 가면은 그 세계에서 가장 큰 선교 단체들 열 몇 개의 단체들이 모여가지고 이 마태복음 24장 14절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우리가 아직까지는 그냥 계속 열심히 주먹구구식으로 선교사 열심히 파송하면 언젠가 끝이 오겠다고 생각했는데 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증거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냐 해서 교회가 세워져야 되고 성경이 번역돼야 되고 그곳에 선교사들이 파송이 된다 해서 그것을 체계적으로 하는 단체가 콜투올이에요. 그래서 이제 남침례나 어떤 그 CCC나 YM이나 뭐 여러 단체들이 이제 다 열 몇 개 단체들이 이제 힘을 합쳐서 하는데 이분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 성취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것이 성취되지 않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성취되는 세대를 살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될지 20년 안에 될지 30년 안에 될지 모르지만 그렇게 많이 안 남았다는 거예요. 어쨌든 100년 안 걸린다는 거예요. 50년 안에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만약에 성취된다면은 끝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구절이 뭐냐면 33절이죠. 32절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배우라. 그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가지가 연화해지고 잎사귀를 내면 봄이죠. 그 다음에 봄이 됐으니까 그 다음 계절이 여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그 전통에 의하면은 메시아가 여름에 피크 때 가장 뜨거울 때 가장 그때 이제 메시아가 오신다는 그런 전통이 있는데 어쨌든 33절이 중요해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뭐냐면 이 모든 일이에요.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마태복음 24장 4절에서부터 미혹을 받지 말라고 말씀하신 것부터 31절까지 말씀하신 것이 성취된 것을 보면은 모든 것이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문 앞에 이른 줄 알라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 오신다는 것이 아니라 아주 가까웠다는 거죠. 예수님 오신 것이.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14절이 이루어진다고 예수님이 그때 오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마태복음 24장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반드시 성취되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24장 14절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이라는 것은 이 4절부터 31절까지 나오는 한 12가지 이 모든 징조가 세 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돼요. 뭐냐면은 전 세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전 세계적으로. 그 전에도 전염병이 있었어요. 코로나 같은. 그러나 전 세계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임한 전염병은 없었어요. 역사상. 그래서 이 코비드-19을 코비드-19를 굉장히 좀 다르게 보는 거죠. 우리가 성경적인 엔타임 관점에서는. 왜냐하면은 모든 전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 임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2차 대전쟁도 거의 뭐 아시아와 유럽과 뭐 미국까지 포함됐지만 모든 사람들이 전쟁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나 전 세계에 있는 사람에게 전쟁이 임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그 다음에 전 세계적이어야 되고 하나는 동시다발적이어야 돼요. 이것이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라. 동시다발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100% 모든 세계가 전쟁에 휩쓸리고 모든 전염병에 휩쓸린다는 게 아니라 거의 모든 세계에 전 세계적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그 다음에 중요한 거 세 번째 조건은 뭐냐면은 공개적이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강조했지만 이것이 어떤 소수의 사람들에게 임하는 일이 아니에요.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일이기 때문에 왜냐하면은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에게 이 천국 복음을 증거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심판을 하시기 전에 반드시 경고를 하세요. 반드시 경고를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메신저를 세우시고 경고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국 복음이 전파된다 해서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믿으면 좋겠지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 땅의 공의 심판을 전 세계적으로 푸시기 전에 이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대해서 들을 수 있는 기능 주셔. 그래서 이런 증거를 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네. 어떻게 질문에 답이 됐나요? 황재선님 마이크.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교사님, 네, 예, 김영주 장로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성모님. 예, 제가 거기에 이어서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네네. 드리려고 해요. 네, 3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가 지나가기 전에 네네. 예, 이 일이 다 일어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이 세대는 어떻게 지금 무화과나무 비유해서 이 세대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 세대를 이야기하는 거죠. 네네.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세대는 예수님의 제자들의 세대가 아니라 예,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마지막 세대예요. 그러니까 마지막 시대. 네, 네. 그 이 세대는 그러면 어떻게 여기 그 말씀으로 증명되어질 수 있어요? 이 세대는 그러니까 이 세대라는 게 this genera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 지금께서 아직까지 말씀하신 마지막 때에 대해서 말씀하신 그 세대, 예수님이 예, 재림을 볼 세대, 그 세대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generation이에요. this generation. 예, 예. 그러니까 두 번째 세대라는 얘기가 아니라 이 세대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세대를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마지막 이제 어떤 분들은 그 이 세대를 뭐 이스라엘이 회복하고 나서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돼 지금부터 78년 전에 회복된 이 시점부터 이 세대를 이야기하는 1948년, 거죠. 1948년 예, 이스라엘 재건되고 나서, 네, 그거는 예, 하나의 추측이에요. 네, 그것을 우리가, 추측이에요. 네, 추측이지 성경에 그런 얘기는 안 나오죠. 그러나, 좋은 추측이 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나라가 존재해야지만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서, 하나님 성전에서 자기가 경배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 예, 대충.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예, 나라가 회복이 돼야지만 성전이 또 세워줘야 돼요. 다시. 그 예, 성전이. 그런 예, 조건들이 충족되는 걸 보니까 이 세대가 1948년부터 시작되지 않았냐 하는 거지. 예. 그렇다고 우리가 100%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그 어떤 분들이 그런 뭐 이 세대를 뭐 70 이야기하고 이스라엘을 뭐 네, 그렇죠. 100년을 이야기하고 1948년에 이렇게 이스라엘 제공되고 1967년도에 예루살렘이 이제 이스라엘로 이제 회복되니까 그걸 예, 보는데 그 한 한 세대를 세대가 40년에서 100년을 보죠. 성경에서는. 네.
네. 그랬어요. 네네, 아, 맞습니다. 네. 그럼 근데 확실한 뭐 근거가 확실하게 뭐 얘기할 수는 없어요. 영양 네, 네. 이야기할 수 없다. 네, 우리가 100% 확신 갖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네. 네네, 네. 알겠습니다. 근데 설득력은 있다고 봅니다. 네, 설득력은 있다고 봐요. 예. 저 근데 질문 그거에 대답을 네. 아까 33절 거기 연결해서 하면 좋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온 문 앞에 이런 줄 알라. 그 네. 세대에 네, 그러니까 그렇죠. 네. 이 모든 일을 보는 그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런 그때 그 세대가 지나기 전에. 네네. 네. 네. 우리 아까 현정님 네, 예. 말씀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뉴욕에 사는 이현정이라고 하는데요. 네. 제 질문은 모든 사람들이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하나님은 네.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있다고 하는데 저희들이 봤을 때 이렇게 불가피하게 아기 때 죽는 아이들도 있고 그렇죠. 엄마 뱃속에서 죽는 아이들도 있고 그런 경우를 되게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근데 네네. 그들에게도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기회는 언제 찾아오는지 궁금합니다. 너무 어려운 질문 하셨어요. 그거는 답을 몰라요. 왜냐면은 이제 이순신 장군이 구원받았냐 안 받았냐, 그도 복음을 들었냐 안 들었냐 그런 질문하고 이제 비슷한 측면인데 여러 가지 설은 있는데 우리가 확실하게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는 게 없기 때문에 답을 어떻게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제가 그렇게 믿는 게 아니라 어떤 목사님들은 만약에 예를 들어서 한 2살 정도 전까지는 어떤 자기의 어떤 뭐랄까요, 그 의지와 생각과 어떤 그 죄를 질 수 있는 그런 그게 없기 때문에 그 전에 죽는 애들은 천국 가지 않냐? 그래도 모든 사람들이 죄로 태어나는데 어떻게 천국을 가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이 이런 논쟁들이 있는데 제 결론은 너무 어려운 질문이다. 하나님만 아신다. 저희가 어떻게 예. 확실하게 답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 같아서. 예. 근데 아까 이제 제가 얘기한 그 마태복음 14절 말씀에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된 후에야 그제야 끝이 오라는 말씀은 우리가 그건 알죠. 하나님 공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고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에게 이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그 모든 사람이라는 것이 모든 사람을 포함하냐 아니면 그냥 그 많은 사람들 거의 모든 사람들을 포함하냐 그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성경을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왜냐면은 성경에서 모든 사람을 표현한 부분들이 몇 가지가 있거든요. 근데 그걸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 예수님의 제가 구절이 지금 생각나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모든 사람이 그 복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구절이 있어요. 근데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만 구원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구절들을 갖다 성경을 비교해서 보면은 정확한 의미를 알 수 있는데 어쨌든 좋은 질문이신데 제가 답을 잘 못하겠습니다. 네. 제가 짧게 더 질문 하나 드려도 되나요? 네네, 혹시 그럼요. 그런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오나요? 아니면은 천년왕국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사람만 가나요? 저는 그게 좀 네네. 예. 제가 이해하기로는 천년왕국에 들어간 사람 구원받은 사람들만 들어가요. 네. 그러나 천년왕국에서도 구원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냐면은 부활의 몸을 갖지 않는 사람들이 천년왕국에 들어가서 아기를 낳거든요. 부활의 체를 입은 사람들은 결혼도 하지 않고 아기를 낳지 않지만 육체의 몸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안 믿었지만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천년왕국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죽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천년왕국 때. 그러니까 아기를 낳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그 아기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잖아요. 천년왕국에서 태어난 애들이. 네. 근데 이제 그 전에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또 그런 구절도 있잖아요. 유다성가 어디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그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지옥에 가서 복음을 전하셨다 하는 뭐 그런 구절들도 있어요. 근데 너무 어려운 구절들이에요. 그런 거는. 질문 하나 할게요. 네. 아까 굉장히 좋은 말씀해 주셨는데 이 마지막 때에 여러 힘들고 두렵고 그리고 이렇게 마음이 상하는 일과 그리고 이렇게 미혹되는 일이 있는데 그때를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어떤 지식도 아니고
그리고 신학도 아니다.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힘은 주님과의 그 친밀함이다. 주님과의 관계라고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그 친밀함이 그때 바로 일어나는 일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을 살아갈 때에 그 친밀함이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근데 지금 그 질문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답을 하고 있네요. 아니에요. 제 질문이에요. 많은 사람이 정말 질문을 많이 하거든요. 친밀함을 원하는데 이걸 네. 어떻게 할 수 있냐, 그렇게 어떻게 얘기하는데, 하면 친밀감을 얻을 수 있어요? 아니요, 저는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시편 91편이 마지막 때 굉장히 중요한 말씀 중에 하나예요. 시편 91편 보면은 은밀한 곳에 전능한 자의 그늘 아래 거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서 장정이 넘어지고 천이 넘어지고 만만이 넘어져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러니까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예수님의 제자들이 폭풍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두렵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때 우리가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주님과의 친밀감은 요한복음 15장이에요.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가 포도나무고 아버지가 포도나무고 내가 가지고 아버지는 농부고 이제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 하냐면은 잠깐 보자 말씀을 우리 잘 아는 말씀이지만 잠깐만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뭐라고 그러냐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여기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이 주님 안에 거하라는 건데 그러면은 열매를 맺는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가 질문하죠. 열매를 맺는데 그 열매가 뭘까? 근데 주님께서 그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시죠. 이 열매는 뭐냐면은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열매는 뭐냐면은 이 기쁨이 여기 나오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이름은 그러니까 주님께서 이 1절부터 10절까지 하신 말씀의 목적은 내가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왜 이 말씀을 하시냐면은 이 14장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떠나실 것을 아셨거든요. 이제 조금 있으면 십자가를 지잖아요. 18장에서. 그러니까 그러면서 제자들을 에게 말씀하시면서 13장이죠. 13장에 보니까 이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신다 이러면서 14장 1절에 보니까 주님께서 뭐라 그러죠?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왜 제자들이 근심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계속 죽는다는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죽는다. 십자가에 죽는다. 그리고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할 것이다. 사람들이 너희를 핍박할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6장에도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것을 이름은 너희로 하여금 실족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답이 어디 나오냐면 15장에 나오는 거예요. 15장에 그래서 뭐라 하냐면은 너희가 근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냐면은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은 너희가 이 안에 내 기쁨이, 이 초자연적인 이 기쁨이 충만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근데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면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할 것이다. 그리고 사람이 친구를 위해 자기 목숨을 버리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가 내 명한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무슨 얘기냐면은 주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더 이상 너희가 종이 아니라 내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종이 아니라 내 친구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 친구를 위해서 죽는 목숨보다 그거보다 더 큰 사랑이 더 큰 사랑이 없다 그러면서 그걸 직접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뭐라 그러냐면은 내가 친구된 너희를 위해서 내가 내 목숨을 내어주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그런 사랑으로 서로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이 내 안에 거하면은 이 초자연적인 기쁨과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 가면은 초자연적인 평강을 내가 너에게 평강을 주느라 세상이 주는 평강이 아니라 세상이 알 수도 없는 그 평강을 너에게 주느라 하면서 근심하지도 말고 실족하지도 말고 염려하지도 말라 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은 마지막 때 우리가 주님과의 그 친밀감 가운데 모든 두려움과 실족함을 이길 수 있는 실질적인 가르침이에요. 요한복음 13장부터 17장. 왜냐하면 18장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제자들에게 가장 큰 시험이 오거든요. 3년 동안 진짜 같이 동고동락하고 모든 것을 다 버리고 따랐던 그 주님이 돌아가시거든요. 물론 3일 후에 부활하실 것이지만 그들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 마지막 때도 우리가 그 비슷한 이 그런 대환난과 핍박과 그 어려움과 그 미혹함과 그런 것을 이기려면은 주님 앞에 거하는 거예요. 그럼 거하는 것이 뭐냐? 그래서 거하는 것에서 열매가 나는데 그 열매는 기쁨과 평강과 그 사랑이다. 그런데 거하는 건 뭐냐면은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잠깐 간증을 하면은 제가 저희 작년 2021년도에 7월 달에 제가 코로나 걸려가지고 중환자실 갔어요. 근데 맨 처음에는 6일 동안 집에 있었는데 점점 악화돼가지고 이제 폐렴이 걸려가지고 중환자실 가서 6일을 있었어요. 근데 6일을 있었는데 그 상태가 너무 심각해서 의사도 그 ICU에서 가장 많은 산소를 주셨고, 그다음에 이틀째 됐을 때 그 소셜 워커가 와서 저에게 유언이 있냐고 묻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렇게 심각하냐니까 그렇게 심각하다고. 그래서 진짜 그런데 그 안에서 저를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해 줬어요. 여기 아이합도 그렇고 여러 하나님께서 중보기도한 사람들을 막 깨우셔서 기도하게 하셨는데 제가 그렇게 할지는 그렇게 반응할 줄 몰랐는데 진짜 말할 수 없는 평강이 하나도 두렵지 않았어요. 전 죽어도 괜찮다고 생각했어요. 주님한테 갈 준비가 됐어요. 그리고 그 중환자실 그 코로나 때문에 그 넓은 방을 제가 혼자 썼는데 외롭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주님이 가까이 오셨어요. 너무 가까이 오셔요. 제 평생 그런 경험 처음이었는데 너무나 선명하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때 주님께서 제게 하신 말씀이 뭐냐면은 내 안에 거하라. 나에게 묻고 나에게 질문하고 나에게 대화하고 모든 것을 나눠라. 그래서 저는 그 체험을 하고 나서 그전에는 그렇게 할 거라고 이제 확신을 하고 뭐 이렇게 추측을 했지만 그런 죽음 앞에 섰는데 진짜 하나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하나도 두렵지 않더라고요. 초자연적인 은혜였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약속의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제가 그 경험을 하고 나서 주님 안에 거하는 주님하고 항상 대화하는 거예요. 작은 것까지도 다 여쭙고 그때는 되게 쉬웠어요. 병원에 있을 때는 진짜 주님께서 친구처럼 부르면 다 대답해 주셨어요. 바로바로. 그래가지고 제가 주님께서 말씀하신 걸 10페이지나 적어놨어요. 아직도 그게 있는데 근데 그 후로는 보통 때같이 이제 희미하게 들려요. 바로바로 대답을 안 하시고 그런데 이제 그 맛을 봤어요. 그 체험을 했어요. 이제 묻고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거하고 순종하고 이렇게 하는 그 관계가 이제 쌓여가야 되는 거죠. 쌓여가고 깊어지고 그러면은 진짜 두렵지 않아요. 진짜 두렵지 않아요. 네, 우리 시간이 많이 됐는데 이렇게 참석해주셔서 감사하고 우리 다음 주에 같은 시간에 저희가 두 번째 강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정재원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어요? 마치는 거요? 주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시간을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의 마음을 아시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신 주님 감사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이 항상 깨어 있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을 대비하게 하시고 또한 더 알려고 아버지 저의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이 시간 또한 주님 말씀 앞에 앉았을 때 지혜로 함께해 주시고 저희의 눈을 밝혀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보게 하시며 주님의 계획하심과 주님의 뜻을 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후로도 정말 말씀 앞에서 주님 앞에 묻고 듣는 그러한 친밀한 가운데 저희들이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시간 저희들 함께 만나는 그 시간까지도
주님 함께하여 주셨고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감사합니다. 뵐게요. 다음 주에 네.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